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가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여러분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잠언 묵상을 통해서 정말 매일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고서 혼자 자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왜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다른 결정을 했을까? 왜 그렇게 긴장했을까? 다시는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말아야지.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나면 사실 한숨이 저절로 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 지혜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순간순간 기억력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한 것은 현 시대가 선과 악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혼탁하고 복잡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동행하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의 길인지 아니면 악인과 동행하는 길인지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지혜와 함께 동행하는 줄 알고 있으면서 실은 우매자의 길을 걷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 1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인생 살면서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길 자체를 폄하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한 노력과 땀에 대한 보상이 성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형통과 성공에 대한 지나친 추종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악인의 형통이라는 말을 무시하거나 지워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서
악인을 빼버리고 형통만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공만을 위해 달리다 보면 어느새 악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우리 인생의 성공을 집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3절 말씀은 지혜로 집을 세우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빠르게 또 멋지게 집을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풍파와 홍수가 나면 집이 버티지 못하고 당장에 무너져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처음에 짓기 어렵지만 나중에 짓고 나면 100년을 가는 집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로 쉽게 성공하는 길로 가기 쉽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하시고 인품이나 신앙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저도 참 이분을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이분과 가끔 대화를 하면 대부분 신앙 이야기, 교회 이야기를 하시지만 때로는 자신의 성공담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은퇴하시고 선교 재단도 운영하시고 또 부인 권사님은 큰 유치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하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될 수 있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 때마다 장로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참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고 아파트 투기가 유행할 때에 이분도 그때 돈을 버신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장로님이셨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후에 운영하시던 유치원이 교육부 감사에 적발되어서 또 장로님이 큰 고생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로님 참 좋아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참 존경받는 장로님이셨지만 때로는 제가 참 아쉬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교육부 감사에 또 적발이 되어서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바른 길로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시대가 또 어떤 상황이 그를 또 다른 길로 지혜롭지 못한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이후에 철저히 자신을 또 한 번 내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선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장로님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어렵지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지혜자이며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때로는 쉽게 성공하는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더디 가지만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혜일 것입니다. 13절은 말합니다. 지혜를 13절은 꿀로 비유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송이 꿀보다 달콤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일 것입니다. 악인들의 성공과 형통보다 의인의 길을 선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에 기쁨과 소망을 두고 한 길로 걸어갈 때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열매를 얻고 영육간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우매하고 부족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 영악하고 마귀의 꾀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주님을 떠나 살기도 하며 주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사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는 길이 주님의 선한 길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가지에 열매를 맺듯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진리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느리지만 정확한 길로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인생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발전시키고 잘 배우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나님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을 선포하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 땅의 구원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살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회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가정의 형편을 살피시고 이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 가운데 놓여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이제 새롭게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날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대면 예배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대면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앞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통하여서 선교의 사역을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성산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교육자 이하 모든 성도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